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추석 명절 주님의 안에서 풍성한 그 명절 보내셨나요? 예, 참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추석에 참 정말 복된 그런 풍성한 그런 추석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그분들도 또 혹시라도 기도원에 가셨을지도 모르겠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만물의 그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영혼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조적으로 영과 혼과 또 육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코필드라는 사람은 그 각각의 기능을 다음같이 말해야 하는데요. 즉 영은 신을 의식하고 또 혼은 자아를 의식하고 육은 세상을 의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중 육과 혼으로 세상이나 자아를 의식하면서 사는 삶, 이것은 평범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영혼의 치유는 모든 치유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인 치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치유는 모든 치유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치유의 목적은 말하자면 영혼이 잘 될 때에 온전하게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로 영혼을 마음과 또 양심, 생각으로 표현했는데요. 왜냐하면 영혼은 전인격의 요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로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룟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 하면 우리가 이제 물론 이렇게 교회의 모든 재반 사무 업무를 맡은 그런 장로들도 있지만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같은 그런 장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라고 하기보다도 장로라고 했어요. 목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을. 그래서 이때에 장로인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나는 사랑하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가룟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사실상 이 요한 편지 쓰는 데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식주인 가룟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가룟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상 사랑하면은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게 됩니다. 일단은 마음속에 있는
전인격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게 되고 또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잘 된다라는 말은 잘 나간다, 또 번성하게 된다,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이 편지를 받은 가이오는 이미 영혼이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목회자가요, 성도들 중에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고 교회에서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예배 열심히 정말 온 마음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그 목회자는 가슴이 뛰고 너무나 기쁘고 정말 행복해요. 감사해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정말 미동치 아니하고 막 그냥 뚫어져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에 열중하면서 아멘 아멘 정말 뜨겁게 그냥 감사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막 강단에 서 있는 이 목회자도 막 덩달아 막 신이 나고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실 때,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말씀 한마디도 놓치기 싫고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한 말씀이라도 더 받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다. 할 말씀이라도 헛되이 떨어져 나갈까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을 볼 때 이 목회자는 그만큼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3, 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는 정말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볼 때 그보다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명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요. 옛날에 제가 김포에서 이제 섬길 때 그때 정말 그때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맨 앞에 와서 앉아서 정말 그렇게 믿음도 안 하고 정말 눈가 깜짝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교회는 밤새워서 철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것이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것을 빼놓지 않고 자랑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철야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령의 역사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기도단이 쌓이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막 이렇게 정말 그 감화 감동이 너무너무 막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매일 울었어요. 매일 그냥 맨 앞자리에 이제 헌금위원들이 쭉 앉는데 그 다음 줄에 앉아가지고 맨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감화 감동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또 힘이 나가지고 또 이제 더 막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이 성도 간에 서로가 막 그 교제를 나누고 교통함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기쁨의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늘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였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기도단이 그만큼 쌓여야 됩니다. 여러분 거저되는 거는 없어요. 그만큼 누군가가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헌신하고 누군가가 감사해서 정말로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가장 정말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가 이제 비록 아파트 단지에 이제 지하 그 상가에 지하를 이제 샀어요. 그리고 이제 2층을 또 그 교육관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니까 뭐 이제 그 옥상까지 막 달아서 막 내가지고 썼었는데 식당으로도 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한두 명만 모여도 결국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바로 살 때 참 행복함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껴요. 참 기쁨을 느껴요. 목회자는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믿음의 그 진리 안에서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참 기쁨을 느끼고 참 행복함을 느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된 성도는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를 관리하시면서 이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바람도 때를 따라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그 하나님께서는 이 그 포도나무에 그 꽃이 피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이 열매를 잘 튼튼하고 정말 좋은 것으로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가지를 잘라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쓸모없는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많이 맺혔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 너무너무 많이 맺혀서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농부는 어떻게 해요? 가수원에서 보면 가지치기를 해주고 또 보면은 이 그 열매를 따줘요. 아깝게 막 꽃도 따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볼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그런데 이 농부는 그렇게 해줘야 정말 그 영양분이 손실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조그만 열매가 열리지 아니하고 아주 튼튼하고 그 맛있고 그 커다란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꽃도 따주고 가지도 쳐주고 또 그 열매도 작은 열매 좀 보잘것없는 열매는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농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참 당할 때 너무나 아파요. 사실상 이 그 가지가 잘라져서 나가고 꽃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꽃을 따내 보세요. 사실상 아파요. 아픈데
그런데 그 아픔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세상 가치관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말씀으로 살도록. 예전에 살았던 그 내 자아의식, 내가 주장하던 것,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늘의 그 시민으로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전에 그 나쁜 그 열매들 맺었던 것, 나쁜 가지가 이렇게 있어서 그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꽃이 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라주십니다. 잘라내주셔요.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아프면 이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네.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농촌 교회에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을 이제 다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들이 잘 교회에 나오다가 어느 날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했대요. 왜 교회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지금도 물론 그런 도둑들이 있는데 시골에 고추를 널어놓으니까 마당에 널어놓으니까 고추를 다 걷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 고추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고추를 안 지켜주셔가지고 도둑맞게 하시냐. 그것도 다른 데 간 게 아니고 교회를 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봐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이러면서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사단은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해보세요. 방해자가 꼭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마귀가 우리로부터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죄사함 받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서 생명,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이 끝이다. 라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내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6번이나 하셨어요.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싹이 나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죽은 나무예요. 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까요? 우리 성도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왜 할까요? 줄기 떠난 가지는 죽은 가지처럼 예수 떠난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냐? 생명줄이기 때문이에요. 붙어 있어야 살고 예수님께 떨어지면 죽고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생명을 잃어서 죽은 가지가 무슨 싹이 나요? 무슨 꽃이 펴요?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냥 불쏘시개로 그냥 마른 가지가 돼서 버리고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나무 가지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물도 공급받습니다. 수분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공급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지가 떨어지면 수분을 공급을 받지 못해요. 영양분을 공급을 받지 못해요. 주님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마음속에서 역사하지만 마귀는 외부에서 침입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침투해요. 뭐를 통해서 침투하냐? 그 환경을 통해서 침투를 합니다. 또 오감을 통해서 침투에 들어와요.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오직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가 또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막 승승장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마귀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때다 하고 또 시험을 해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아보십시오. 이 교회 문 나가자마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또 내 생각 하나 못 지키고 또 화를 냈네. 또 내가 또 이렇게 또 넘어져 버렸네. 그러면서 속상해서 내가 아무리 기도하면 뭐해. 내가 자꾸 넘어지고 내가 자꾸 패하는데 내 생각도 내 마음 하나도 못 지키고 내 속에서 막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 속에서 짜증이 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라.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 해봐라. 결국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이러면서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뭐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다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를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이 굶주리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거예요. 이런 시험을 한다라는 거 우리한테도 이 사단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사단이 시험이구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갖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강해져서 영혼이 강해져서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이 사단한테 지어박혀서 얻어맞고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터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한심스럽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 자식들이 맨날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와. 그러면은 맨날 넘어져가지고 징징대고 맨날 울고 그래. 그 속이 얼마나 속 타겠어요. 이 부모가요, 다른 아들한테 진짜 얻어맞고 들어오는 꼴을 못 봐요. 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진짜 그냥 가서 그냥 내가 가서 몇 대씩 더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겠어요? 우리 요즘에 이사야 말씀 이게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제발 우상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듣느냐고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이제 이웃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뭐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막대기로 사용하시잖아요. 그 이제 그 막대기로 사용하실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마음이 그 매를 때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애리겠냐고요. 진짜 애통하죠. 자식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을 내가 손수 그것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 자식을 그 몽둥이로 사용한다라는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한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 피눈물 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그 막대기를 안 들면 매를 때리지 아니하면 이 자식들이 죄악되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대기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야 신났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기회가 주어졌다고 교만해져가지고 이거 교만 방자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는 대로 막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막 성을 해파하고 뭐 막 그냥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냥 사랑의 매를 들지만 우리 부부간에도 그래요. 남편이 애를 막 야단치고 있으면 아내가 속이 상해요. 아내가 애를 막 야단치고 있으면 남편이 속을 상해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 허락해줬다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짓밟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요즘에 말씀 보면은 아스로도 막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애굽도 초토화시키시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온 인류의 영혼들을 대속제물로 사용하시겠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판에 새길 때 간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육신의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영양소를 골고루 흡수해야 잘 먹어야 음식을 잘 먹어서 흡수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건강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진리의 말씀을 항상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젖이 되어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이 있어서 꿈을 꿔도요 악한 사단이 쫓아오면 막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조금 보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단이 오면 악한 것들이 오면 꿈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도망다녀요. 도망다니는 걸 아니면 숨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힘이 없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네 영의 상태가 그렇단다라고.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영의 상태를 올바로 가르쳐 주시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참 예전에 제가 용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큰 구렁이, 엄청난 그런 큰 구렁이가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몇 마리씩 아주 지겹게. 그래서 아주 무서워가지고 맨날 도망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내가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겠다. 그러면서 막 그 큰 용이 오는데 그 용을 제가 달려들어서 막 싸웠어요. 그런데 아니 제 손에 언제 뭐 칼이 있었는지 어쩌는지 막 이렇게 막 손으로 막 이렇게 치니까 이 용 이런 것들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이로 목을 물어뜯었어요. 그 용을요. 그리고 뱀을 물어뜯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이제. 그래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끝까지 이렇게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과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있게 되어서 승리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요, 피하고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실천을 안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강하시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그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 무려 11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실천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식보다 풍부하고요, 심오해요. 지식은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어떤 경험보다도 앞서고 우위에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주장대로 고집하며 자기 상식대로 살았지만 그것은 결국 회개의 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삶을 오래 살아 얻은 경험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사는 가요의 모습,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또한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기뻐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참으로 사랑하는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정말로 그 성도가 믿음생활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대로 되어질 것을 연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말씀과 찬양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데 상대의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곧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곧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늘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치유기도 할 때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사도 요한이 기뻐했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며 소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범사가 잘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기쁨은 충만케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교인들은 향해서 말하기를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왜 죽었다고 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죽어서 죽었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멈추어서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영혼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어요. 그렇듯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생명의 한 요소인 것이에요. 이것이 죽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는 어떠한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고통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또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 마침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참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